특별히 로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우리의 옛사람의 상태는 죄의 속박, 죄의 종노릇하고 있고, 또 한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늘 의무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마음의 양심에 어떤 큰 참소와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래서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에서 타락한 사람을 쉽게 바로 우리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다, 또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거기서 시작되죠. 그래서 성경에 죄의 몸, 사망의 몸이란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이라는 것을, 타락한 사람은 다 죄의 몸, 그러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로마서 7장 24절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사망의 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기에 아주 능동적인 그런 몸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죽은 몸을,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이 몸이 죽은 몸이기 때문에,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죠. 여기서 나는 자유를 얻어야 우리에게 참 어떤 기쁨과 자유의 누림이 있게 되는데, 그 단어는 이제는 그 이야기가 7장 4절에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의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임을 당하였다.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바로 우리의 그 타락한 그 옛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영적으로 봐야 된다. 계시를 통해서 그것이 깨달아야 된다. 그것이 그래야지, 나의 옛사람은 끝났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의 몸이 죽었구나. 이렇게 할 때 사실 죽은 자는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계시를 보고 깨달아질 때, 내가 더 이상 죄의 몸에, 사망의 몸에 붙잡히지 않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법을 이제는 이 세상에 법에 적용을 해서 설명을 바울이 합니다. 7장에 처음에 서두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그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냐 법적인 문제를 설명을 쭉 하죠. 어떤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 남편과 결혼했으면 그 일단은 구약적인 그런 관점에서 여자는 그 남편에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그 남편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법적인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니까 여기서 그러면 2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근데 여기서 남편은 누굴까? 여러분들은 이 남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예시를 들었지만 이 남편이 보통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성경 해석하는 이건 율법이다. 율법을 남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사실 여기 죽는 사람은 남편이 죽죠. 남편이 죽어. 율법이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죽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남편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우리 옛사람이 우리 자신을 이끌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남편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면 그냥 그 남편의 법에서 우리는 그 아내 입장이니까 남편의 묶임바 된 사람이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보통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남편인 옛사람은 우리는 거기에 우리 옛사람에 늘 어떻게 복종하죠. 우리는 다 대부분 우리 자신을 따라 살죠. 우리 자기 뭐 기질, 자기의 어떤 성격, 자기의 그게 그 옛사람인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옛사람을 따라 그 옛사람에 복종하고 옛사람을 따라 행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이것이 진짜 깨달아지면 근데 사실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 알 수 있어. 지식으로. 그런데 항상 우리가 영적인 지식보다는 그것이 계시로 깨달아져야 돼. 내가 지식을 아는 것과 계시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계시로 알면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지식은 내가 깨닫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말씀도 또 반복하고 읽고 하나님 나의 옛사람 나의 남편이었던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끝난 것을 내가 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소서. 사실 뭐 그 체험케 하신 실제 영은 진리의 영은 성령밖에 없죠. 성령이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야 되고 성령이 함께 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모든 항목에 대해서 성령이 체험돼야 돼. 모든 거. 내가 좀 인내하고 싶다. 그럼 그 인내라는 그 항목에 성령이 오셔야 그 인내의 실제를 갖게 돼요.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 그 실제도 성령이 오셔야 진짜 사랑의 실제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아내들은 내가 남편한테 만약에 복종해야 되는데 그 복종이 안 되죠. 잘 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남편이고 내가 머리인데 안 됩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 복종의 실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그 사랑의 실제를 갖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갖는 거 이것이 되게 중요하니까 내가 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내 옛사람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도 성령이 오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죄의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기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영적으로 봐야 된다. 이것이 가장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면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몸에 사망의 몸에 연연하지 않죠. 우리가 뭐 은혜는 받아도 여전히 또 사망의 몸에 죄의 몸에 붙잡혀서 심한 갈등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이렇게 알고 이제 7장과 8장에서 이제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생명의 성립에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 거기에 이제는 기본적인 4가지 법에 대해서 나와요. 첫 번째 밖에 있는 하나님 법 10계명이 우리 밖에 있죠.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우리 지체 안에는 죄라는 법이 있고 또 우리 영 안에는 거듭난 우리 영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라는 법이 있고 또 우리 자신 우리 혼 안에는 선을 행하려는 아주 마음의 선한 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어떤 충돌이 있게 된다.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우리 죄의 법과 또 내가 선을 행하려는 이 생각의 법, 마음의 법과 항상 충돌이 있다. 싸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갈등이 있고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충돌이 있는데 결국 죄의 법이 훨씬 강하죠. 죄의 법이 우리가 선을 행하려는 마음의 법보다 훨씬 강할 때 결국 우리의 선을 행하려는 이 마음의 선한 법이 결국 죄의 법에 끌려와 고통 가운데 있게 되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날 구원하겠는가? 막 이렇게 절규를 하죠. 절규를. 아마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절규를 한두 번은 다 해보게 됩니다. 뭐 한 번만 하면 감사하지. 그냥 늘 이런 절규 가운데 있게 돼요. 우리가 옛사람에 붙잡혀 있는 한, 옛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잡고 있는 한, 이 갈등은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과 절망을 또 힘들어 하고, 또 깊이 숨었다가 다시 또 나오고, 시험 들었다 나오고,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에서 계속 반복. 근데 어느 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과 체험이 되면, 그 모든 묶임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기게 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열심도 아니고, 그냥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우리 안에 영접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그 생명의 법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사실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투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신앙생활이 막 영적 전쟁, 그런 영적, 뭐 천사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오는 그런 관점에서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를 가져오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투쟁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싸움에서는 내가 싸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승리를 주시는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좀 깊어지면 또 이렇게 내적으로는 투쟁이 아니라 누리는 거죠. 투쟁이 아니라 영 안에 머물므로 주님의 승리를 누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로마서 7장에 이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서 아주 지체 속에 육신 안에 아주 강하게 최고의 통치자로 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근데 그 사망을 이길 수 있지 않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이 특별히 어느 때 역사하느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내 생각의 법이 역사하면 자동적으로 이 육체 안에 있는 죄의 법도 자동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냥 그 말씀이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의 선한 법은 하나님 법을 기쁘게 지키려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선을 해가려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생각을 가지면 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우리 가운데 싸운다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 이 죄의 법이 이 선을 행하려는 우리 생각의 법을 이겨버린다는 것. 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길은 우리가 선을 행하려는 생각의 법, 마음의 법을 안 갖는 거예요. 착심하면,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착심하면 이 사단은 더 강하게 그 우리의 선한 의지를 이루지 못하도록 강하게 자동적으로 우리 육신 안에서 그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하나의 조그만 비결이죠, 비결. 우리는 항상 우리 타락한 사람의 모습은 내가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겠다. 이런 열심을 갖고 있어요, 열심을. 근데 그 열심이 성령에서 온 게 아니라 내 자신에서 온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갈등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선을 행하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썩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좋은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쭉 살아보면 내가 이번에 이렇게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봤어요. 근데 뭐 된 적 있어요? 된 적 없지. 특별히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좀 돈을 잘 벌어갖고 일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쓰겠다. 안 벌립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더 안 돼. 진짜 더 안 됩니다. 더 안 돼. 그런 생각을 안 갖는 게 사실 그냥 그런 생각 없이 나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그냥 영 안에 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비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로 하나님 축복을 주신 것이지,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뭐 열심히 일한다는 자체도 그냥 내가 하나님을 누리니까 자동적으로 열심히 나와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뭐 내가 그냥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내가 이번에 성경 건축을 좀 많이 하고 막 이런 생각을 가지면 거의 안 됩니다. 왜? 항상 선한 생각의 법이 역사하면, 그런 원함을 가지면 지체의 법이 역사해서 더 시험에 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하고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생각에 선을 행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안 갖는 훈련을 가지시길 바라며, 그럼 뭐 하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영 안에 있는 것을, 뭐 영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생각을 영 안에 두는 것을 훈련하는 게 답이다. 뭐 이것은 뭐 우리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것이 실행이 안 돼요. 사람들이 실행을 해도 잠깐이에요. 잠깐. 지속적으로 생각을 영 안에 두는 것이 훈련되면 우리는 진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비결이 그냥 8장에 나오죠. 8장 6절에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 육신도 아니고 사실 영도 아니고 우리 생각입니다. 생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그러니까 이 생각은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뭐 생각은 우리 혼의, 우리 주된 인격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생각이에요. 그 생각인데 생각. 그러니까 이 생각은 중립적이니까 생각이 육신에 두어지면 이 사람은 사망을, 좌절과 절망과 패배를 체험하게 됐지만 이 생각을 영 안에 두면 생명과 평강을 누린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뭐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해라. 뭐냐, 세상의 회사들도 뭐 사원도 훈련시킬 때는 그런 거 훈련 많이 시켜요. 혼적인 훈련이죠, 혼적인. 뭐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뭐 영이 없으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답이. 적극적인 자세로, 창조적인 생각으로, 진취적인 생각으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 뭐 이런, 뭐 그거밖에 없죠. 그래도 그 어떤 에너지와 힘이 나오니까. 그러나 진짜 영적인 것은 바로 생각을 어디? 영 안에 두는 것이다. 그들은 뭐 거듭난 영이 없는데 어디다 둬요? 영이 없는데 생각을 어디다 두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바로 생각을 영 안에 둘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을 영 안에 두게 되면 뭘?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주님을 체험하는 가장 간절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항상 이 사단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자기 육신 안으로 이끌고 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두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을 영 안에 두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간증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거기에 뭐 생명나무, 선악과 아담, 이게 셋이 이렇게 따로따로 세 당사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도 이제 그 에덴 동산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에덴 동산은 처음에 타락하기 전까지는 다 각자 있죠. 하나님 따로, 아담 따로, 사단 따로였는데 이제 사람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불법적으로 사단과 결합됐어요. 우리 육체 안에는 그냥 육체가 되는 육체, 몸이 아니라 육체라, 육신이라, 타락한 몸, 사망의 몸, 죄의 몸 결합됐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실제로 우리 밖에서도 역사하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서 죄를 통해서, 사단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항상 죄를 짓게, 자기의 영역 안에서 자기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안에 늘 복잡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바로 승리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거듭난 영을 주시고 영 안에 주님과 한 영으로 살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온 존재를 영 안에 대한 훈련을 가져야 된다. 우리 주님과 연합, 결합이 돼야지 이 육신과, 이 사단에 있는 육신과 결합되면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우리의 영을 구원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린 죄인이니까 먼저 그 죄를 씻어야 되니까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성령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피와 바로 생명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주님의 구원은 바로 그분의 피로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그분이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육신 안에 있고 우리 주님은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시다. 이제 우리 중간에 있는 우리는 항상 주님께 돌이키면서 생각을 영 안에 두면 생명과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것이 그냥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항상 영 안에 두는 훈련을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주여 내 생각을 영 안에 두게 하소서. 주 예수 생각을 영 안에 두게. 이것이 뭐 아무것도 아닌 기도 같지만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이 기도가 되면 진짜 좋아요. 뭘 응답해달라 이런 기도 잘 안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생각이 영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생각은 영 안에 있습니다. 영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항상 이런 기도를 계속 내가 주님과 한 영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면 어느 순간에 그 성령이 다시 한번 체험을 주셔서 그 영 안에 있는 실제를 체험케 만지게 하요. 만지게.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죠, 사실. 그다음 말 한 번 했다고 그 체험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계속 내가 영 안에 있는 실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체험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늘 우리 영혼으로 돌이켜서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자연적으로 역사해서 그렇게 이길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법을 한순간에 그냥 자동으로 이기게 돼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묶임과 질병으로부터 한순간 그 문제에 대해서 벗어나요. 그래서 자유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종종 우리 개인적인 신앙성에서 어떤 문제로 늘 묶여있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어떤 분들은 뭐 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계속 그냥 기도원 가서 내가 기도원 가서는 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적이 잘 일어날까? 응답도 잘 될까? 이런 생각이 같잖아요. 근데 기도원에 가면 뭐 그 장소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찬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게 돼. 계속 말씀을 듣게 돼. 또 기도하게 돼.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은 뭐요? 생각이 영 안에 두는 시간이 많아져. 원하도 원치 않던 아니 거기 가서 뭐 딴 생각 하겠어요? 뭐 TV를 보겠어요? 뭘 보겠어요? 그냥 기도원에서 거기서 하루에 4번씩 드니까 박수치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또 기도하자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 계속 생각이 거의 영 안에 있게 돼. 그 영 안에 있다 보니까 자동으로 어느 순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를 체험을 딱 해. 그럴 때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야 역시 기도원이 좋아. 여기 기도원이 좋은 게 아니라 생각을 영 안에 둬서 좋은 거야. 그거는 단순한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을 영 안에 두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 기도를 진짜 많이 해보죠. 오늘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내 생각을 영 안에 두고 내가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뭐 단순한 말이지만 계속 영 안에 영으로 집중하고 영 안에서 바라보고 영 안에서 주님 그런 기도를 계속 주님과 밀착되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 역사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었던 죄의 몸,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자유와 해방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두는 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간단하고 중요하고 또한 최종적인 어떤 목표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우리의 혼의 주된 부분인 생각을 영 안에 둠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에서 해방되는 생명의 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은 우리의 거듭난 영과 함께 하십니다. 한영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투쟁하고 분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단순하게 영 안에 머무는 생각을 영 안에 두는 생활을 가짐으로 주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